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9면 요한일서 3장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로써 죄 죽이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죄 죽이기 마지막 시간. 지난주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징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징후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 속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 아래서. 할렐루야.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기쁘게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를 아파하지 않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을 쫓아가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죄를 죽이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교리, 죄의 교리와 또 은혜의 교리,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죄의 그 뿌리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되면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도록 돕는 그 삶의 환경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을 정돈하고 또한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삶을 정돈한다는 말, 삶을 정비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한다는 말이에요. 격리한다. 그러니까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극적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가 기분 나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소극적 의미가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된 우리가 적극적 의미에서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과 그를 실천하는 그런 환경이 환경에 나를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환경 속에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간이 많이 이제 심하게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장기 중에서 간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간에 해로운 것들과 간에 이로운 음식이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담배, 뭐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술, 담배, 맵고 짠 음식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채나 생선, 그렇게 간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그런데 당장 여러분 생선 한 마리 먹는다고 해서, 야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해서 금방 간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간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죄된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란 말입니다. 엄청 좋은 직장이에요. 엄청 유망한 직장이고 돈도 많이 줘요. 그런데 거기서 늘 이중장부를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 회식 때마다,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때마다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난 여기 다닐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차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는 나오라, 이거예요. 나를 격리시켜 내라는 겁니다. 내가 저기 인터넷에 뜨는 그 음란물을 내 스스로 통제하여 안 볼 수 없으면은 인터넷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술과 담배를 내 스스로 통제해서 안 마시고 안 필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안 마시고 안 필 수 없으면은 그 술과 담배를 내 앞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마다 TV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상이 망가지고 일어나서도 기도할 시간을 놓친다면 그 TV를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는가? 야, 너네들 신문도 보지 말고 잡지도 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거 보느냐? 그랬어요. 왜 그거 보느냐? 그거 볼 시간에 경건서적 하나 더 읽어라. 그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저도 정치를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수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나쁜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시키는 방법,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큰 승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 수금 주일이잖아요. 아닙니까? 그거 와서 여러분 진짜 라이브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오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지 뭐. 그래서 다 봅니까? 솔직히 보냐고요? 거의 안 보시잖아요.
얘 유튜브 보는 거랑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랑 다르죠? 똑같습니까? 예, 똑같으면 안 되는데. 다르다니까요. 부어주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는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모이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빠지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시청하고 라이브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멘 해보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은혜와 죄 반반, 그거 외에 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뭐 이런 은혜와 죄 그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세력을 넓혀가면은 죄가 어떻게 되게 밀려가는 것이고요. 죄가 세력을 넓혀가면은 은혜의 영향력이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의 수단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그 모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죄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성도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겠죠.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싸움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그 죄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죄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될 그 불명예나 수치심,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죄와 싸우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가 어떤 특정한 죄에 계속해서 말려들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거 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무슨 개망신이지? 사람들이 날 보면서 무슨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면은 이건 여러분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동기로 죄 죽이기를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죄를 끊어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왜? 내 체면과 내 자랑을 위해서 죄를 잠시 벗어놓는다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죽이기의 동기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의 동기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죄가 죽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죽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고 날더러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방법과 그 수단으로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죄를 죽여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돼. 이렇게 내 속에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 죽이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걸 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아이, 쪽팔리게 남들한테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여러분 동기가 되면은 그건 여전히 자기를 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더 깊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는 즐거움도 주거든요. 즐거움도 주지만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잔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런 삶이 돼요. 한 대 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 집사 맞나, 내 장로 맞나, 내 목사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에 찌들어 있으면은 그 찌들어 있는 거에 자꾸 여러분 좋아요. 밤에 여러분 정치 뉴스를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미워해도 되나? 나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안 되십니까? 시편 31편을 보십시오. 시편 3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다음에 파란색 시작.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보세요. 내 기력이 뭐라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성도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에 대해서도 실증을 금방 내지만은 죄에 대해서도 실증을 느껴요. 죄에 대해서도 그런 권태감을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인간은 하여튼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지속적인 평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도 평강이 없고 은혜로 인해서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더 이상의 그 평강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마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약을 나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본 사람들 보십시오. 이거지.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순간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갈구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잠시 누린 죄의 즐거움보다 몇 배의 커다란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그 생각의 혼란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때 잠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에서 잠시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의 지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에게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실증을 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여러분이 죄를 죽이기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렇게 듣는 것이 기분이 좀 나쁘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봉헌사로 가야지. 거기는 나를 위해서 살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절 말씀 보세요. 개가 그 토하던 곳에 돌아갔다는, 개가 그 토하던 곳에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개가 그것을 더럽고 역겨워서 토해 버려야 될 것이라고 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토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토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였다고 하는데, 성도가 죄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죄를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냥 죽였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욕을 시켜놨더니 돼지에게 목욕을 시켜놨더니 이 돼지가 다시 그 흙탕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돼지가 목욕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한 거예요. 돼지도. 그러니까 목욕한 것이 왜 좋은지 모르니까 다시 구정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목적과 동기를 모르면은 우리는 다시 그 토했던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구정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의 삶에 그렇게 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왜
죄를 허락하십니까? 그것만 생각해보고 우리는 마칠 거거든요. 왜 죄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죄까지도 그냥 싹 없애주시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았어. 이제는 너의 죄가 하나도 없어. 분명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왜 이 죄를 남겨두셨을까요? 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남아있도록. 죄가 우리 안에 잔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그 오염이, 그 부패성이 그냥 남아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잔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간수 아시죠? 간수. 예? 소금에서 나오는 그 쓰고 짠 물, 바닷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간수는 예전에 어떤 물이었냐고 하면 극약으로 쓰였던 그 물이었어요. 이게 간수가 극약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소금기만 농축해서 뽑아낸 그 간수, 그걸 죄수가 한 사발 딱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우 장사도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두부에 쓰여요. 두부를 굳게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독을 먹고 있었단 말인가? 여태까지 내가 먹은 두부를 합하면 그 간수 한 사발 넘는데 나는 이제 죽습니까? 아니죠. 이런 두부는 영양 음식이에요. 단백질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독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원래 중국에서 자살용으로 제일 많이 쓰던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어떤 아줌마들이 그러잖아요. 애가 아프다고 하면은 소금을 막 먹이는데 그거 진짜 애 죽이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소금을 그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어떻게 삼투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가 높은 소금이 농도가 낮은 장기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소금이 내장을 절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먹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못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염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죄도 똑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죄는 인간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결국에는 영혼을 그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셔요. 선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성숙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해서 성도의 그 성숙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남아있도록 잔존시키는 거예요. 죄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그 죄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가 이걸 죽이려고 싸우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싸워서 없애버려야 되기 하는 그 죄를 이야기, 여전히 주관적인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객관화시켜 놓고 이것을 빨리 나는 이것을 싸워서 끊어버려야 돼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여기서 들어오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뭐라고요? 아니, 너무 길어요. 페레이세르코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레이세르코마이. 페레이가 아니라 파레이네요. 자, 파레이세르코마이, 이 단어는요, 끼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율법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끼어들었 것은, 율법이 추가로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끼어들기 전에,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끼어들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의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양심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는 본성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의 율법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끼어들었어요. 들어왔어요. 끼어들어옴으로 해서 본성 속에 그 양심으로는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해졌다는 구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모세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양심으로는 다 알지 못했던 죄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게 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죄가 드러나는 곳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죠. 죄가 드러난 곳에는. 이 말은 뭡니까? 성도가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 죄가 죽어가는 것을 봄으로 해서 그 죄가 더 강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발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많은 곳에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쪼이고 여러분의 양심을 쪼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없는 곳에 싸움이 없으면 거기에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그 발각된 죄와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렇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까지 들어가지 못한 깊은 영혼의 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십시오. 51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자원하는 심령까지도 완전히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참회를 하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행복보다 자기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왜?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싹 사라져버린 것 같아.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어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참회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죄의 고통과 그리고 죄를 벗어난 자의 그 즐거움을 다 이제 배운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오감을 갖고 이성을 가지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짓는 걸 막으시는가? 안 막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막으시는가? 안 막으신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얼마든지 말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말리시고 놔두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죄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통회 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지의 발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습니까? 그때 그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 이렇게 죄 짓는 게 너무 나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죄를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솔직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네. 죄가 뭐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행위들, 그게 전부 다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죄를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주적 중심은 무슨 우주적 중심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도 아닌 게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때때로 죄가 지배를 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도 함께 아울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오래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까지도 먼저 이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와 은혜의 교리를 명확하게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은혜가 지배하는 참 성도의 삶을 배웠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죄 죽이기에 돌입하지 않고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 쾌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더럽고 추악하게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죄가 즐거움일 줄은 몰라도 그 사람은 어쩌면 성도가 아닐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영향력과 그 경향성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그 죄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죽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라고요?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죄를 죽여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철야잖아요. 이제 뭐 내일 우리가 죽인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일날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죄를 죽였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를 죽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죽이지 말고 죄를 죽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죽여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